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순절 세 번째 강의입니다. 요번 3강과 4강은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 운동의 종결로서 예루살렘의 행장기를 8번에 걸쳐서 다룰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실 때, 그때는 그 나자렛 시골의 한 처녀, 마리아죠.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는데, 이 사건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인간의 동의, 그것도 그 사회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가난한 한 처녀의 동의, 피아트죠. 그 응답을 받고서야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공적인 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제일 먼저 세례자 요한을 만나죠.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사실상 그의 제자로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그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느님 자비에 대한 어떤 밀도 있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가를 따져 묻지 않고 하느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사랑 고백을 하시죠.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그것이 이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곧 하느님 나라 운동으로까지 나아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영성작가가 있는데요. 헨리 나웬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사랑은 두 번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헨리 나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초적인 사랑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적 생활로 나아가시는데, 그 직전에 예수님이 취한 행동은 바로 광야에서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당신이 어떤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숙고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김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질문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의 시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일부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40일을 그와 함께 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40일을 그분,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인생의 어떤 깊은 곳에 닿아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해 보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예수님의 광야 수행부터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40일 동안 제 살과 뼈를 깎아내며 지냈다. 외로움으로 정신을 굶겼고 곡기를 끊어 육신을 비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로움으로, 광야라는 게 굉장히 외로운 삶이겠죠. 40일 동안 혼자 고독하게 하느님과 이 세상과 마주하면서 정신을 굶겼고 내 생각을 비워냈다는 뜻이겠죠. 내 모든 기존의 생각들을 다 비워내고, 그리고 곡기를 끊어, 음식을 끊어 육신을 비워냈다. 그래서 어떤 정신과 육신의 비움, 케노시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정작 무엇인가, 이것을 숙고했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광야에서 겪은
가장 그 치열한 투쟁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빵에 대한 갈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빵은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굶으시면서 겪는 어떤 그 갈망이기도 하겠지만, 그 당시에 대부분 백성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 장애, 어려움, 욕구, 현실, 이런 것이 빵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빵의 유혹은 첫 길을 걸을 때부터 40일이 끝나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온몸에 달라붙어 그를 끈질기게 괴롭혔다. 그의 고독한 결단을 무너뜨리기 위해 쉴 새 없이 기승을 부렸다. 무엇이? 빵이. 굶주림이. 그래, 몸을 가진 인간이란 그 누구도 빵 없이는 살 수 없다. 사람은 빵으로 산다. 그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악마는 예수님에게 첫 번째 유혹을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봐라 라는 유혹으로 시작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빵은 중요하지만 그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빵과 말씀의 관계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김원이라는 분은 하느님 백성, 즉 히브리 노예들이 에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헤매일 때 그때 그들이 겪었던 굶주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런데 무작정 그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빵을 내어주시면서 다른 정신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빵을 취하되 그저 빵만 취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빵과 관련된 하느님의 명령이고 율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을 거두기 위해 매일 들판으로 나갈 것. 매일매일 노동을 하라는 거죠. 그 명령에 따라 그들은 하루라도 만나를 거두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굶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했던 겁니다. 단,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일곱째 날은 편안하게 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각자 한 사람의 몫으로 그날 먹을 만큼 알맞은 양만 거두고 남김없이 다 먹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인데, 실제로 먹다가 남은 빵은 그 다음날의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면 다 구더기가 끓고 썩어버렸던 거죠. 단 안식일의 목마는 온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는 빵에만 정신이 팔려 빵에 관한 신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죠. 욕심을 부리다 음식을 썩히거나 매일 들판으로 나가 노동하는 것을 게을리하다가 끼니를 거르거나 6일째 노동을 2배로 하지 않아 안식일에 배를 골아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나가서 직접 빵을 구해오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완력으로 빼앗는 일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빵을 먹어야 살 수 있었지만 빵만으로는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빵과 관련된 하느님의 명령, 빵에 관련된 율법과 명령, 즉 일종의 도덕과 윤리, 정의를 지킬 때에만 비로소 그들은 살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보장을 하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있으려면 하느님의 정의, 즉 정의로운 분배에 의한 빵, 정의로운 노동에 의한 빵, 그리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눠지는 빵에 대한 의식, 그 의식이 있어야지만 그 빵이 온전하게 너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관념을 갖게 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때로 자기 자신에게 그 해당한 몫의 빵조차도 때로는 포기할 용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세례자 요한이 붙잡히고 마케르스 요새에 갇힌 뒤에 결국은 그 효수를 당하게 되는 목이 잘려서 그 쟁반에 당기게 됩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고향인 그 갈릴레아로 돌아가죠. 그러나 나자렛으로 가지 않고 가파르나움에 가서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오늘은 그 가파르나움에 갔을 때, 즉 갈릴레아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그것을 구체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활동 초기에 벽두죠. 벽두에 그 나자렛 회당에 가셔서 그 히브리 성서를 읽습니다. 누군가 두루마리를 갖다 주는데 이사야 예언서였죠. 그러자 예수님은 어느 규절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규절을 찾은 뒤에 읽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 공적 생활의 그 벽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일종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출사표라는 걸 던지죠. 동학 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는 그 길에 나서는 그 장수가 우리는 그 보국 악민,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창검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활동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을 빌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천명하는 거죠. 그 핵심에 있는 말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운 해입니다. 이것은 이제 희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희년은 안식일과 안식년, 그것을 가장 극대화한 것이 50년째 되는 해에 오는 이스라엘에서 희년이죠. 이때는 그 노예들을 전부 해방시켜주고 천하 만민이 자유롭게 자기 몫의 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뜻하는 거죠. 그 희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 사명의 핵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의 요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복음에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제 바리사이라든가 이런 그 지배층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조차도 이 사람에게 와서 스킵해 지나간다는 거죠. 마치 자기 자신을 투명인간처럼 복음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을 우리는 눈먼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강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빌라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그 과월절에 그 카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죠. 그때 그 군대가 동쪽 요파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은 예루살렘 동쪽이라서 아침녘에 이 군대가 들어올 때는 해를 바라보며 들어오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무장한 군대, 위험 있는 군대였지만 그들이
앞으로 진군하는 동안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는 군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이들 눈에는 그 성전조차도 보이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눈먼 군대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길 잃은 군대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군대라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눈먼 자가 눈뜬 자를 인도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이런 식의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의 눈먼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뜻하죠. 즉 대사제와 수석사제, 그리고 산헤드린의 의원들이라든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사회 지도층을 뜻하는 거죠. 그들이 바로 눈먼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눈뜬 자, 즉 하느님을 갈망하고 있는 자, 누구겠어요? 기존 체제에서 억압받고 가난하고 배제되고 차별받는, 그래서 주변으로 밀려나는 백성들이겠죠. 그들을 위해서 나는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 누구에게? 가난한 이들이 기뻐할 만한 일을, 가난한 이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이사야서 내용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과 사실 똑같진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에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루카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며 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예수님의 사명이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요, 그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라고 하는 구절은 바로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사야서 내용의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즉 58장 6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 구절이 나오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사야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애통해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이 세례자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서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불의와 또 그 안에서 고통받는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의 고통이 끝날이라고 하는 희망,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 예언서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고통을 통해서 부활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복음사가들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에 나오는 주님의 종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실상 그 이사야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다. 노예적 삶을 청산한다는 거죠. 내 양식을 굶주린 이들과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너희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정한 단식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너희 상처가 곧바로 아물 것이다.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서 서서가고 주님의 영광이 너희 뒤에서 너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존의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명령하신 대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또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그냥 마음 먹는다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에 머문다고 이루어지는 건 않습니다. 구체적인 운동의 형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고자 하신 분이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레아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함께 뜻을 모을 만한 동지들을 찾습니다. 그 동지들을 바로 예전에 요한과 함께 있었던 다른 그 요한의 제자들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당신 사명 선언에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복음을 선포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마르크복음에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업을 위해서 바로 그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만났던, 함께하고자 했던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죠. 여기서 요한복음을 보면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잠깐 읽겠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곳에 다시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선생님이죠.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서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그 시몬의 동생 안드레아가 요한의 제자였고, 그 요한이 예수님과 만나 예수님과 하루를 묵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냈다라고 하는 그 정보, 기사를 요한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액면 그대로 사실인지는 모르나 분명히 그 요한 혹은 그의 형인 베드로, 그의 다른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떤 깊은 연관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도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해요. 보면은 그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십니까?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은 와서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서 보아라. 그 하느님 나라를 불러오는 그러한 메시아는 나야 라고 한다고 해서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가 묵고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분과 함께 지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진뱅이들이 걷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는 것, 그것이 곧 하느님 나라다. 그것을 보고 들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효과적인 사랑, 즉 행동하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드러난다, 발현된다 라고 예수님은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좀 더 진전시키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그 시몬과 안드레아, 제바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날 때 아주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너희를 내가
사람만 어부가 되게 할 테니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얘기죠. 야고보 요한경우는 그냥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곧바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거, 바로 응답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님과 사전에 이미 어떤 교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 세례자 요한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에 나누었던 교감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에 그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네 사람에 대해서는, 네 사람의 경우에는 군말 없이 곧바로 묻지 않고 예수님과 동지가 되기로 약조를 하고 그분을 따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당신 활동을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라고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주로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방식,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 어떤 활동을 할 때는 항상 그 베이스 캠프, 즉 근거지가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근거지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가파르나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마르크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그러니까 초기 활동의 주로 장소는 회당이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파르나움으로 돌아가셨다. 즉 주로 가파르나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셨다가 다시 가파르나움으로 오시고, 또 다른 데 어떤 그 활동을 하시고 나서 또 가파르나움으로 오셔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고 나갔다는 거죠. 이것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아주 치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이기도 하지만, 왜 굳이 가파르나움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 나오는 지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갈릴리 호수인데요. 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이 가파르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당시에 굉장히 활성화된 어항이었습니다. 즉 고기잡이 배들이 늘 출몰을 하는 그런 어항이었고, 그 많은 그 어부들이 조합의 형태로, 그러니까 배가 한 대 있으면 뭐 6명이라든가 8명 이런 식으로 그 조합 그 배를 둘러싼 어떤 그런 그 조합원이 되어서 같이 그 배를 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아서 그 분배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배를 소화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 소유주가 있으면 그 배를 매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같이 그 고기를 잡았던 거죠. 그래서 이 조합원들 내지는 그 어부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그 가파르나움이었죠. 근데 이 가파르나움은 헤로데 안티파스가 관장하던 그 갈릴레아와 또 헤로데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이었던 필립이 다스리던 그 영토의 어떤 경계에 있습니다. 그 당시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 손을 쫙 긋고 뭐 철조망을 쳐가지고 경계를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변경 지역, 경계선 주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역에 걸쳐져 있는 곳이 바로 가파르나움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혹여 세례자 요한을 체포했던 헤로데 안티파스의 군병들이 예수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그를 잡으러 온다 해도 쉽게 그 경계를 넘어서 필립의 땅으로 도망갈 수 있는 아주 요지였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이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이 둥그런 지붕을 한 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살던 집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밑에 이제 유적이 발굴이 됐는데, 이 유적의 지도가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빌라처럼 아주 연립주택 단지처럼 아주 촘촘하게 집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과 집 사이에 아주 미로처럼 골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안티파스의 군병이 예수와 그 일행을 체포하고자 하더라도 도망다니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숨어 있을 만한 곳, 피신하게 가장 적절한 곳, 또 그 주변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그들에게 포착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촌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었고, 아마도 제베데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마 중요한 어떤 장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카파르나움에 머물 때 그의 친구들이었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예수를 자신의 친구로 끌어안게 되면 이 어부조합 안에서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중세에 나타난 그 길드, 동업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 길드처럼 내부에서는 결속력을 가지고 보호해주지만 외부인의 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어벽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파르나움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외부인, 즉 안티파스의 군병이나 로마가 되겠죠. 그들로부터 일정하게 비밀이 보장되는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예수님이 당신 운동을 전개하는데 안전한 지역이 바로 카파르나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과 아주 미로로 형성된 마을, 그리고 인근의 접경 지역이라는 거 하는 이 모든 조건들, 아마 이걸 생각하게 되면 당장에 떠오르는 게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페레아의 베타니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가장 위험하게 생각했던, 불온하게 봤던,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성전 세력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 세력들은 유다 사람들이고, 유다는 총독의 관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페레아에서 세례를 베풀더라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레아는 헤로데 안티파스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처럼 세례운동을 전개하는 장소로서 세례자 요한이 페레아를 아주 용의주도하게 선택한 것처럼 예수님도 갈릴레아에서 당신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 근거지를 바로 접경 지역이었던 가파르나움, 또 자기랑 가장 친밀했던 어부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름 지혜롭게 당신 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의 초기 활동은 주로 회당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회당에서 예수님 활동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보여주는 마르코복음의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자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즉 예수님이 치유 이적 사화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더러운 영의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을 풀어준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당신은 말씀도 전하고 또 당신이 하는 치유도
행했던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카파르나움뿐만 아니라 다른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갈릴레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활동이 그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회당의 어떤 그 주축이 되고 있었던 바리사이라든가 혹은 회당장이라든가 회당의 어떤 그런 그 마을의 유력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탐탁치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르코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치료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한 장소가 회당은 아니에요. 아마도 이 환자들은 주로 마을 밖에 거주했죠.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뭐 사람들한테 이제 소리를 질러서 근처로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마을 밖에 살았죠. 근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을 밖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를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와 만났다는 것, 그와 눈빛을 주고받고 그의 손을 혹은 만졌을지도 모르고 그와 한 지붕 아래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을 탄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동네로 들어와서, 그것도 그 회당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꺼림칙하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동안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복음서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뭐 나타나엘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추가로 제자로 받아들이시는데, 그 중에 세관원이었던, 즉 세리였던 그 레위를 제자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기사를 마르코복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세리였던 제자를 마테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마르코복음에서는 레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로 부정한 사람, 어떤 민족의 어떤 그 반역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로마에 빌붙어 사는 사람으로서 혐오의 대상이었던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이 마을 사람들, 특히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왜 먹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세리와 죄인, 사실은 세리들도 죄인의 범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정결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바리사이들 혹은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과 한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을 타는 행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잔치를 하느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눈머니들과 절름발이들, 그러니까 병자들과 죄인들을 다 초대를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스캔들과 비슷한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안전한 율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율법 안으로 혹은 자신의 공동체 울타리 안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초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환대라고 합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음식 차려놓고 초대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환대가 아니라, 친절을 베푸는 것이 환대가 아니라, 자기 집에 초대하기에 불편한,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불청객이죠. 이런 사람들을 내 식탁에 앉히는 것이 곧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고백하는 용어로서의 환대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모든 율법학자가 바리사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학자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세력이 바리사이라고 하는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나 역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바로 그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당과 예수님이 가장 격렬하게 자주 이렇게 부닥친 지점이 바로 안식일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성서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이나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갈등처럼 그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 가장 깊이 통제되는, 아니면 그 적용되는 그런 율법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일일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안식일법 혹은 정결법 이란 거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사사건건 바리사이나 그 회당의 어떤 그 주류 세력들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 마르코 복음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 이삭을 흩어서 먹기 시작했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세요. 저들은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훑는 것은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알지 않느냐? 에브야타르 대사자 때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성막이죠. 사제가 아니면 먹어선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다윗의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보통 다윗 시대의 사제들은 성막, 결약의 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성막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성막에 올려진 빵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성막에 들어가서 새로운 빵을 진설해 놓죠. 소위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사밥 같은 거예요. 진설을 이렇게 해 놓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예전에 그 일주일 동안 묵었던 그 진설되어 있었던 그 빵을 거두어서 먹고 새로운 빵을 이렇게 다시 진설을 하는 행위를 사제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빵은 바로 사제들이 먹는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진설되었던 그 빵을. 그런데 바로 그 빵을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먹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골자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제사를 위해 올려놓았던 빵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배고픈 자를 그 빵을 당장 하느님께 봉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당장 배고픈 이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도 더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굶주린 자들이 배불리 먹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바쳤던 빵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또 그런 빵일수록 지금 굶주리는 자들이 먹게 된다면 하느님께서 더 흡족하실 것이다 라는 관점을 다윗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의 우선성에 대한 얘기는 바로 그 다윗을 빌어서 예수님이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 나중에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건데요. 그것은 그 짐승과 대조되는 의미의 사람입니다.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국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식민지화했던 그런 바빌로니아라든가 메데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로마 이런 것들이 짐승이죠, 일종의. 이런 그 짐승들이 다스리는 체제를 끝장내고 백성들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오시는 분을 묵시문학에서는, 묵시문학에 나오는 종말론에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메시아랑 거의 같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아들이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하느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빵을 먹을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래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은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약자보호법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즉, 너희들이 일주일 내내 노동한 그러한 그 삭군들이나 머슴이나 또 짐승들조차 쉬게 하는 것이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과도한 노동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쉬면서 그러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요청하신, 규정하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또한 안식일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배고픈 이들을 먹이고자 했던, 그들을 쉬게 하고자 했던 것이 안식일에, 하느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의 본뜻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은 당연히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것도 밀이삭을 뜯어먹은 것 가지고 타박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발끈하신 거죠. 예수님의 관점과 시선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이 구절에서도 아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회당에서 밀려나게 된 것, 혹은 밀려나기도 했고, 예수님 자신이 볼 때 회당이 진절머리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염증을 느끼기 시작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르크복음에 보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그 찜찜한 눈으로 쳐다본다 해도 뭐 회당에 가야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으니 그 회당에 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아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게 묻자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보시고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가 손을 뻗었고 그 손이 다시 멀쩡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자가 안식일에 계속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고쳐주는 일조차도 하면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게 합당하냐, 아니면 나쁜 일을 하는 게 합당하냐.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물론 그 해당 사람들의 입장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 이틀 오그라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고치지 않고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사실은 고쳐주어도 큰 문제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고쳐주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하여 도발하신 사건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상대로 그들은 반발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너희들은 대책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에서 이 바리사이들은 그 바리사이들과 그 헤로데 당원들, 즉 헤로데 안티파스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헤로데 안티파스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그 마을에서 대응하고 있는 어떤 그 관원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모의를 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몰아낼까 모의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마르크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일을 기화로 해서 예수님은 당신 그 활동의 중심을 이제 더 이상 회당으로 삼지 않고 회당 밖으로 삼는 것 같아요. 즉 회당 바깥으로 중심을 이동하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그 전에도 회당에서만 활동을 하신 건 아니에요. 회당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회당에 가신 것이고, 그 외에 길거리에서 혹은 사람들의 집에서 치유 활동을 하시거나 그 말씀을 나누셨던 거죠. 그런데 중심을 다시 회당에서 어디로 옮기냐? 바로 갈릴레아 호숫가로 옮기게 됩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 그 죽은 자들의 집 청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김한이라는 분은 이제 특수 청소업자라고 봐요. 그 뭐냐면 원룸이라는 데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죠. 며칠 후에 그 주인이 와서 문을 따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거죠. 혼자 고독하게 죽은 거죠. 혹은 어떤 사망사고 사건 현장, 그런 곳은 일반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특수 청소 업체에 맡기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이 책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룸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이 착화탄, 번개탄이라고 하죠. 이 번개탄, 착화탄을 피우고 가스 중독으로 이제 자살한 고독사를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김한이라는 분이 이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창문이라든가 현관 밑에, 그리고 환풍기, 또 화장실 배수구, 이런 틈이란 틈은 전부 청색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로 이렇게 다 막아놓은 겁니다. 가스가 새지 않도록. 그리고 거울 앞에, 즉 경대 같은 거죠. 이 거울 앞에 사진 틀이 2개가 있는데 사진이 없어요. 아마도 있던 사진들을 전부 빼서 이 박스 다 일일이 찢어버리니까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죠. 다 찢어서 종이 버리는 분리수거함에 종이 넣는 곳에 다 버렸어요. 그리고 착화탄을 피울 때 쓴 죄송합니다. 자살 도구였던 금속 토치램프, 그리고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캔이 있죠. 번개탄, 캔, 그리고 화로를 꺼내고 난 포장지, 택배 상자, 이런 것들을 다 쇠는 쇠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분리수거함에 쫙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즉 집에 가보니까 모든 세간살림이 쫙 정리가 되어 있고, 버릴 거 다 분리수거함에 버려놓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죽었던 거예요. 물론 시신은 이미 경찰에서 치웠죠. 그래서 그분이 누워있던
그 엉겨붙은 핏자국이 침대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탄가스를 피워놓고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숨이 막히는 그 순간에도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민폐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런 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청소를 하고 그걸 마대자루에 담아가지고 그 유품들을 그 계단을 내려오다가 그 보통 그 빌딩 같은데 건물 계단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청소하시는 그런 청소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청소부가 그분이 죽었군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30살이나 됐을까? 착한 분이었어요. 인사성도 바르고 맨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인데 매년 설날과 추석엔 양말이나 식용유 세트 같은 것을 준비해서 주곤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아마도 김한이라는 분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여성에 대한 안쓰러움, 아마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한은 그 책에다 이렇게 씁니다. 억울함과 비통함이 쌓이고 쌓여도 다른 사람에게는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그 바른 마음이 날카로운 바늘이자 강박이 되어서 그녀를 부단히 찔러온 것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좀 마음이 서늘해지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라 해도 만약 이분이 가톨릭 신자라면 장례미사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법상 자살한 사람은 장례미사를 해주지 않죠. 조금 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율법에 갖고 있는 그 어떤 조항이 본래의 뜻과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외롭게 죽어간 사람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정말 바랬던 그 본래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어떤 교회법이든 율법이든 그 어떤 규정인지를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안식일법이 대체 뭐냐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안식일법이 공적으로 제정된 것은 유다의 요시야 왕 때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 왕국이었죠. 이때 그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에서 제정되었던 계약법전, 이 계약법전은 탈출기에 나옵니다. 그 계약법전을 참조해서 신명기에 나오는 그 법전을 편찬하는데 거기에 안식일법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면 그렇습니다. 탈출기에 나오는 그 계약법전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내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느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의 아들이나 딸,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 뿐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이렛날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주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즉, 모든 이들을 쉬게 하는 것이죠. 신명기 법전에서는 비슷한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것은 주 너희 하느님의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너희 주 하느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뿐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해라.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느님이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셨으므로 주 너희 하느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즉 출애굽기에서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야 한다라는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신명기 법전에서는 너희 조상들이 종살이 하던 걸 기억해라. 하느님이 그들의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노예살이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 해방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저 가혹한 노동을 금지하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그 안식일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계속 굶도록 남겨두는 것이, 그래서 형식적으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법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앙에서는 성전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가 관건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의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되면 그 회당에서의 삶, 그리고 회당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도 그가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구별하는 어떤 경계선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 그가 정결한가 부정한가,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당의 어떤 중심은 바리사이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학자들과 어떤 그 회당장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그 마을의 어떤 그 뭐랄까 유지들이 되겠죠. 그런 대중적인 엘리트들이 그 회당을 주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세밀한 계율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자 했던 거죠. 사실상 그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도 늘 어디서나 깨끗해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닦아야 되고,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발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기로울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닦을 때, 밥 먹기 전에 손을 닦는데 손목까지 닦을 것이냐, 팔뚝까지 닦을 것이냐, 어디까지 닦아야지 되느냐에 대한 규정까지도 있습니다. 규정상 손을 닦을 때는 이 손목까지만 닦아야 됩니다. 손 위에까지 닦게 되면, 이 팔뚝까지 닦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손을 내려놓고 이제 밥을 먹는데 여기까지 닦게 되면 이 때국물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목까지 닦게 되면 손목에 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먹는데 그 부정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목까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걷는 것도 뭐 몇 걸음 이상은 걷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따져가면서 세밀하게 지키면서 일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좀 살만한 사람들만이 의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한 삶으로부터 빗겨나 있는 사람들, 벗어난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의인들은 죄인들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대신에 이런 죄인들이, 죄 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강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떤 규정하는 율법을 해석하는 권리도 이른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한 일상에서의 권력을 가진 자들과 그 권력의 바깥에 놓여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그 바깥에 놓여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시선으로 안식일법과 정교법을 바라보게 되면서 회당 중심의 어떤 그런 권력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 밖으로 나오시게 되면서 주로 산이나 산이라 해봐 직접 그 갈릴레아 그 지역에서 높은 산은 근처였습니다. 둔덕이나 혹은 그 호숫가에서 주로 이제 사람들을 많이 가르쳤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죠. 여기서 그 예수님의 입장과 시선을 가장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 행복선언입니다. 이것을 그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을 율법자이면서 해방자인 모세를 모델로 삼았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그 산에서 그 산상수훈, 즉 행복선언을 하게 되고요. 루카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주목하고 있었던 그런 복음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복선언마저도 평지에서 합니다. 낮은 곳이죠. 땅의 낮은 부위에서 그 행복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데, 이 행복선언을 듣게 되는 그 청자, 듣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루카복음에서도 그렇고 주로 제자들입니다. 그 행복선언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대로 1차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제자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행복선언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앞부분만 나와 있고요. 이 앞부분만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루카복음에서는 행복하여라와 불행하여라라고 하는 서로 대조되는 어떤 문구로 이 행복선언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 될 거라는 거죠.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 굶주리는 빵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누가 슬픔을 느끼는가? 이 세상이 어떤 고통의 바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이미 이제 하느님 나라가 오면 그 나라 안에서는 환하게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모략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지금 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죠. 행복하지 않은데? 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행복하다는 해피니스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판 성경에서 그 번역을 보면 blessing이라고 되죠. blessing. 너희는 축복 가운데 있다. 가난한 사람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 지금 우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 blessing의 의미입니다. 해피니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blessing, 즉 축복이란 뭐냐? 바로 가난한 이들과 지금 슬퍼하는 자들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거닐고 있다.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하느님을
깊이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의 처지 때문에라도, 아니면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도 하느님의 현존 안에 거닐 수밖에 없는, 그 호흡으로 같이 호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소위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가 이제 죄의 상태죠.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부유한 사람들과 배부른 사람들과 웃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슬퍼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배부르게 먹고 웃고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울고 있는 슬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느님을 갈망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그들은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 즉, blessing, 행복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은 행복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의 현실은 박해받는 겁니다. 기득권자들로부터 뭐 저런 게 다 있어 라고 하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죠. 그들의 삶에 도전이 되고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예언자들도 바로 여러분들처럼,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인처럼 박해받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쫓겨났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눈앞에서 예수님이 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이죠. 예언자, 마지막 예언자라고 얘기했던 그 세례자 요한은 목이 잘려 죽었어요. 엘리야는 늘 이제벨이라든가 이런 왕 국가 권력으로부터 수배당해서 쫓겨다녔어요. 그게 엘리야입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으므로, 또 간절하게 하느님을 갈망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축복 가운데 있다, 행복하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대 극점에 이른바 루카복음에서는 부유한 사람들, 너희들이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배부른 사람들, 너희들은 앞으로 그 나라가 오면 굶주리게 될 거다. 지금 웃는 사람들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우리 개별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또 교회를 볼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일테면 어느 사제가 기득권자들을 옹호하고 부자들을 옹호한다라고 했을 때 그는 거짓 예언자의 반열에 서 있다고 예수님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늘 고통받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너야말로 참 예언자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행복선이다. 그래서 행복선언은 그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참된 기쁨을 느끼는가? 하느님을 민감하게 내가 어떨 때 느끼고 있는가? 주식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을 때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는 하느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감사는 하느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반려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겠죠. 어찌 보면 예언자들은 그 하느님의 슬픔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슬픔을 대변한다? 결국은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의 슬픔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탈출기에 나오는 야훼 하느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죠.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에 대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이죠.
아마 그 슬픔의 결과가 모세를 불러일으켜 그들을 해방하라는 명령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8가지 행복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은 정말 복음의 핵심을 윤동주가 뚫고 있구나, 꿰뚫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동주의 8복.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좀 애잔한 마음이 들죠. 윤동주 시인의 그 모습도, 이 표정 자체가 참 묘한, 미묘한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일제의 어떤 식민지를 사는 어떤 백성들의 슬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해방이 오면 이 슬픔이 영원할 것 같던 이 슬픔도 끝날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안하시는 것은 비폭력적인 저항, 즉 그들을 식민화하고 그들을 노예화하는 것은 돈과 권력과 무력을 통해서 억압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러한 억압과 통제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은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걸어서 네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걸어주어라. 달라는 자에게는 주고 꾸려는 자들은 물리치지 마라.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 본래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무슨 말일까 이게? 누가 자기한테 폐악질을 하더라도 그냥 포기하라는 뜻일까요? 그동안 예수님의 복음적 전갈에 비춰봤을 때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악인에게 맞서지 말라는 말은 악인에게 맞서서 멱살을 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악인에게 맞서 멱살을 잡지 말고 그를 멱살을 잡는 대신에 품어 안으라는 뜻입니다. 악인에게 맞서지 말라는 말은 악인을 품어 안으라 이런 뜻입니다. 보시죠.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우리가 상대방의 뺨을 때릴 때 오른뺨을 치려면 오른손으로 치면은 힘듭니다. 왼손으로 쳐야 그 사람의 오른뺨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상 정결례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밥을 먹거나 어떤 글을 쓰거나 모든 어떤 그런 긍정적인 일을 할 때나 자발적인 일을 할 때는 다 오른손을 씁니다. 왼손은 뒤를 보러 갔을 때만이 왼손을 사용합니다. 즉 왼손은 좀 부정하다라고 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왼손으로 상대방을 만지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도적인 역할은 오른손이 합니다. 그럼 오른손으로 오른 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사람을 손등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맞았을 때랑 손등으로 맞았을 때는 달라요. 손등은 굉장한 모욕감을 동반합니다.
근데 그 손등으로 맞은 거예요. 그럴 때 왼밤 맞아 내밀라는 건 뭐냐면, 억울하게 맞았는데 그래, 한 번 더 때려봐. 네가 때리는 것은 내가 맞았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네 말이 옳지는 않다라고 저항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주로 그냥 겉옷을 입고 다녔어요. 속옷까지 입은 사람들, 옷을 두 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살만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 옷을 빼앗거든, 겉옷까지 주라는 것은 홀랑 벗으라는 얘기예요. 네 옷 내가 담보로 잡아야겠어 라고 벗겨가면, 그래? 이 옷도 가져가. 그럼 홀랑 벗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난처해지는 것은 홀랑 벗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악랄하게 옷을 벗겨가는 그자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겠죠. 공개적으로. 그것도 저항의 의미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특히 로마 병사들이 그 행군 중에 그 유대인들, 식민지 백성들을 아무나 붙잡아다가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너 이것 좀 들고 따라와. 이런 식으로 노역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권리가 로마 군대에 있었어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좀 다른 경우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까지 가실 때 너무나 기진하셔가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때 기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로마 병사가 지시하는 거죠. 네가 들어라. 이런 식으로 노역을 시킬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천걸음을 가지고 갔을 때, 그래, 이 천걸음을 가질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자기에게 부당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항의라는 거죠. 그래서 달라는 자에겐 주고 꾸려는 자에게 물리시지 마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만 그 안에 어떤 저항의 메시지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비폭력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었던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죠. 마하트마 간디는 그걸 샤티아그라 아임사라고 표현했어요. 그거는 우리말로 진리 파지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손에 움켜쥐고 있는 거죠. 즉 그들이, 영국군들이 때리면 맞지만 맞아도 자리에서 이탈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투경찰이 밀고 들어올 때 스크럼을 짜고 맞으면서도 그 자리를 버티고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부당한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의지와 내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감수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분명하게,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의 죄악이 폭로되도록 하는 거죠. 폭로되도록. 그것이 바로 그 비폭력 저항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장미꽃을 한 사람 들고 있고, 사람들이 검지 3개를 이렇게 들고 있죠. 이것은 헝거게임 파네멘 불꽃이라는 그 2012년에 나온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부터 이제 따온 거라고 합니다. 즉 그 독재국가였던 파넴이라는 나라의 시민들이 권력에 대항하는 표시로 세 손가락을 이렇게 펼쳐 든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그 영화를 보지 못했어서 이거 보고 나니까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손가락을 들어서 머리 위로 올리는 이것은 이제 비폭력 저항 운동의 어떤 한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인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세 손가락은 자유와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를 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프랑스 혁명에서 내세웠던 자유, 평등, 박애를 뜻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력의 압박에 대해서 무력을 통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자기희생적인 어떤 그 저항, 투신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온 세계에 폭로하는 형식으로 운동을 하는 거죠. 이러한 운동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것은 이제 굉장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중운동 사람들한테 낯설은 개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해는 이로. 이것이 이제 보복 개념이 사실 일반적인 것이었거든요. 율법에서도 보복 개념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복 개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는 들어왔다. 히브리성서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들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이방인들도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 구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현실 안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내가 로마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헤로데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빌라도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수로 보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 원수는 부유하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므로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들이야말로 죄인인 거예요. 죄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삼성의 이재용을 위해서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대수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느님의 사랑이 정작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원수가 원수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가련한 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 그 교회사 안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그때 박정희와 가장 그 대립하고 있었던 사람이 지학선 주교님이 원주교구의 지학선 주교님. 그래서 지학선 주교님 박정희 때 이제 감옥에도 갔었잖아요. 가지고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정작 박정희가 죽자 지학선 주교님이 조문을 갑니다. 그때 그 원주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의 장례식에 주교님께서 뭐하러 조문을 가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 한쪽에서는 죄를 미워할지언정 죄인을 미워해서 안 된다. 이미 죽은 자, 가련한 자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 제약순 주교님이 조문을 가셨죠.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생각해도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심판의 잣대는 행동하는 사람뿐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진리의 한가운데를 질러 가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러 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뭐 얼마나 뭐 회당에 가서 뭘 했는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마태복음에서는 최후의 심판 때 오직 하느님께서는 혹은 그분을 대리하는 사람의 아들은 한 가지 잣대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아들은 양들은 오른쪽으로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분들, 의인들이죠.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아라.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난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서고 어떤 사람은 왼쪽에 서는가. 이게 잣대를 얘기를 합니다. 이 잣대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참된 의미의 의인들이죠.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으셨을 때 먹을 걸 주었습니까?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습니까? 이렇게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내 형제들인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공동번역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께 그걸 안 드렸단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너희가 가장 작은 자들,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구원의 잣대가 오로지 보잘것없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내가 무엇인가 해 주었는지 해주지 않았는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 즉,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작은 사람들과 그리스도가 동일시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동일시되는 겁니다. 네가 그 사람의 뺨을 때리면 곧 내 뺨을 때리는 거야. 내가 환자라는 이름으로 멸시받고 있을 때, 죄인으로 멸시받고 있을 때 너희들이 멸시하고 있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있는 거야. 저 노숙인에게 밥 한 덩이를 주었을 때 그것은 나에게 준 거야. 그 노숙인을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볼 때 너희들은 나를, 그리스도인 나를, 사단의 아들인 나를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들의 어떤 일상의 어떤 그 작은 것들까지 세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살피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